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이미시오 대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박대평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나라 주권, 그 중에 제4절 모세 율법 설교, 이는 연속되는 신명기 강의입니다. 오늘은 140번 자료, 창세기로부터는 총 54번째 강의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487에서 498쪽, 성경 본문 신명기 27장 1절에서 30장 20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신명기의 전반부, 신명기 제1장 30장까지 전반부의 세 장면 중에 제1장면 도입부에서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였고, 제2장면 본론부에서 네 강의로서 체계적으로 요약된 모세 율법 강해 설교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제3장면 결론부, 곧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율법에 대한 항구적인 순종을 촉구하는 모세 율법 강해 설교를 듣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율법에 대한 항구적 순종 촉구, 신명기 제1장에서 30장에 걸친 모세의 고별 설교 중 이어지는 제27에서 30장, 곧 전반부의 제3부 결론부는 그 전체가 여호와 율법에 대한 순종 촉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술하면 가나안 정착 이후 거행해야 할 가나안 입성 기념 돌비와 돌제단의 축조, 그리고 율법 순종 촉구의식의 거행에 대한 명령이 기록됩니다. 이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순종 요구에 따른 복과 저주에 대한 직설적인 교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필히 준수해야만 하는 가장 명확한 법적, 역사적 근거로서 모압 평지, 언약 갱신 사건 등에 대한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 이 제3부는 신명기 고별설교 결론부로서 바로 앞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기본 율법 조항들에 대한 순종을 3종으로 촉구하면서 고별설교 전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거든 먼저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합니다. 신명기 27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그리고 먼저 기념 돌비와 돌제단을 축조하고 율법을 준수하라 명합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 10절, 요단 건너 여호와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워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물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점은 늘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물경 40년간의 긴 황량한 광야를 유랑해왔던 터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을 보면서 그 건너에 여호와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연설은 말할 수 없는 큰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무엇보다 먼저 백성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는데, 먼저 요단 건너 여호와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하는 모세의 연설에 대해서 각주 994번, 이는 40년 동안이나 메마르고 건조한 땅, 뜨거운 태양과 들짐승들의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광야를 방랑해온 이스라엘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소망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 같은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은 당장이라도 손에 잡힐 것만 같은 가나안 땅을 그리면서 지난 40년 동안 눈물과 아픔의 눈 녹듯 사라져가는 내적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광야 나그네 생활과 같은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의 지난날의 그 애환과 아픔들에 쌓여있는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들뜨기 쉬운 감상에 우선하여 다음 각주에서 보면 인간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급선무로 여겨질 가난안 정복보다 그들이 살 땅에서의 삶의 기준, 율법 선포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 석회를 발라 거기 글을 쓰는 것은 애굽에서 시행되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글씨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거를 보는 사람은 광야에서 모세의 육성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재차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대대로 기억하여 영원한 말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여기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996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종살이하던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12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그 땅에 대한 이구동성을 하던 그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고난의 때에 들었던 그 땅에 대한 소망의 표현을 바로 그 땅이 목전에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금 하는 것은 과거 고난의 때에 찾아오셔서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변치 않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젖과 꿀이는 땅에 대하여 과연 팔레스틴 땅이 그러한 땅이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팔레스틴 땅은 남부 네게브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근동의 비옥한 땅에 속하는 초생딸 지역의 일부로 풍요로운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이 오른 소가 내는 우유와 꿀과 석청이 계속해서 흐를 만큼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목초지와 꽃들이 많은 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 전 지역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돌과 모래뿐인 황량한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 땅은 진정으로 젖과 꿀이는 풍요한 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 하나님을 위하여 돌담을 쌓되 철기를 되어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아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거기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997에서 999번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돌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종교의식인데 그것이 곧 예배 목적은 이스라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스스로 세운 신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신들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성적 쾌락을 추구했으며 계절에 따라 섬기는 신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초목이 메말라 있는 겨울에는 죽음의 신 모트를 새싹에 덮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봄과 여름에는 바람과 비를 몰고 온다고 여긴 폭풍과 바람의 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목적, 그리고 신앙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 모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에서 강을 쌓을 때 철기를 대지 말라 하는 말은 돌단을 만들 때 돌을 다듬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돌단을 다듬지 말고 자연 그대로 사용하라는 말씀에는 두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제단을 만들 때 돌을 다듬는 가나안 종교 관한과 구별되게 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친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심으로써 가식적 인위적 예배를 금하시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 각주에서 그리고 돌단을 쌓고 단지 그 앞에서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단이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며 여호와의 임재가 실제하고 있는 곳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임재가 머문 곳에서 누리는 기쁨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온 단순 기쁨이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는 것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 언약의 율법을 세우신 이유는 곧 그 백성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의도이지 결코 그들을 속박하려 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너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오늘날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서 여호와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각주 첨부입니다. 본문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여 지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먼저 선하신 다음에 율법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식을 거행하라 명합니다. 먼저 축복과 저주 의식을 위한 그리심산 에발산에 도열하게 하는데 신명기 27장 11에서 13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와 이사갈, 요셉, 베냐민 여섯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과 스불론, 단, 납달리 여섯 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게 하라.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그리스산과 에발산의 백성들을 도열하여 세운 의식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01번입니다. 백성을 축복하려 그리심산에 오른 지파들은 야곱의 정부인 레아와 라헬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근친 상간제로 장자권을 이룬 루벤과 막내 스불론은 반대편 에발산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축복 대상의 구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대상은 지파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인을 앞세운 고대 근동 풍습에 따라 정부인들의 후손 이름을 먼저 불렀을 따름입니다. 한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소로서 특별히 그리스임산과 에발산이 택하여진 것은 두 산의 지형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 지역의 비옥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각각 남쪽과 북쪽에 위치합니다. 이 두 산은 약속 땅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하며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여호와를 위하여 각각 담을 쌓은 곳에도 가깝습니다.
요셉과 묻히기도 했으며 종종 온 회중이 거국적 집회와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이 축복을 위한 산으로, 에발산이 저주를 위한 산으로 지정된 이유는 세겜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은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풍부하며 항상 많은 일조량을 보유한 산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된 땅으로 인식되었고, 세겜 북쪽의 나뭇잎이 없는 벗겨진 곳, 히브리어로서는 에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에발산은 늘 그늘져 있으며 나무도 거의 없는 돌산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해 뜨는 곳을 기준으로 그리심산은 고대 근동에서 행운의 방향 오른쪽에 위치하여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해발산은 불행의 방향 왼쪽에 위치해서 저주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해발 845m인 그리심산은 예루살렘 향하여 서 있으며, 계곡을 사이에 두고선 940m의 에발산은 그리심산이 예루살렘 방향을 가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12가지 범죄와 그런 범죄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할 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답하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200입니다. 레인들이 12유형의 범죄와 그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이 이에 대해서 12번 아멘으로 답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내용만 보면 마치 저주의 율법만 선포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선포의식이 거행된 여호수아서 8장 34절에 가보면 저주의 선포가 아니라 축복의 선포도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율법 선포의식을 거행하라 명령할 때는 저주뿐 아니라 축복 선포도 명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 저주 선포만 명한 것처럼 기록한 것은 모세가 이것만 택하여 기록한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택적 기록은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는 일보다는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일이 더욱 많을 것이며, 이러한 저주를 경험하게 될 때 본문단 말씀을 상기하고 회개케 하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 성경의 선택적 기록을 모순으로 이해하면 안 될 일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신명기 20장 13에서 26절, 레위 지파는 12범죄와 그에 대한 저주를 회중에 선포할지며 온 이스라엘은 각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답할지니라. 우상을 만들어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외로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웃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과 고아와 과부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계모와 고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신의 자매와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모와 고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참으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추악한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인간 내부에 이러한 죄성이 깃들어 있음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 뇌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이제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화가 선언되는데, 먼저 순종에 따른 복을 선언합니다. 신명기 28장 1에서 2절.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신 이 대목에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보훈을 통하여 완전케 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이 있고 그것을 지켜 행하여 영생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선진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계명과 율법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엄연히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법, 곧 산상보훈이 있는데, 그러나 참으로 슬픈 일은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참 제자들이 생각이 훨씬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온 심령을 오롯이 하여
주님 산상보원에 귀를 기울여 좁은 문, 곧 양의문으로 들어가 그 문에 이어서 천성을 향하고 있는 좁고 협착한 철로 욕정을 걷는 이들의 충만한 수가 주님의 명령이 선포된 이래 2000년이 넘도록 아직 차지 아니하여 오늘과 같은 인류의 척박한 광야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작정하신 그날은 정령 속히 그야말로 호련히 올 것입니다. 어떻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그리고 순종에 따른 개인적 복을 선언합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어떠한 곳에 처하든지 복을 받고 자손과 물질에 있어 복을 받으며 언제나 무슨 일을 해도 생활 전반에 복을 받게 되리라. 또한 순종할 때에 따르는 민족적인 복입니다. 3절 14절 전쟁에서 승리하고 농사 그리고 외국과 교역에 있어서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의 성민이 되고 그로 인해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게 되며 자손의 번성과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되어 타민족의 머리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리라고 하는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에 따른 개인적 그리고 민족적 복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03번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 순종에 따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도 인생이라는 그 누구나 사모하에 맞지 않는 복의 본질 내지 총체적 상태를 가장 친근하고도 장엄하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표 본문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따라서 무슨 새삼스러운 분석이나 해설을 통한 특별한 교훈의 도출보다는 축복과 저주의 양극단을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그 옛날 이 말씀을 받은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 역사와 현재 우리의 삶에 대비하거나 적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은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행로 전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무한한 복을 누리는 영광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본문 등에 기록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그야말로 조금도 어긋남없이 실현되어 참으로 한탄스러운 수치의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치의 역사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나 자신과 나 둘러싼 현대 세계의 영적 현실도 근본적으로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통일선상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같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인류 역사의 파란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인간 실존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 원인이 바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망각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 방향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선언되는데 먼저 불순종함에 따른 개인적 저주들입니다. 15절에서 19절 어떠한 곳에 처하든지 저주를 받고 자손 및 물질에 있어 저주를 받으며 언제나 무슨 일을 하여도 생활 전반에 저주를 받게 되리라. 또한 불순종함에 따른 민족적 저주들이 선언됩니다. 20에서 57절 내용 파멸과 질병과 가뭄재앙이 따를 것이며 전쟁과 질병, 약탈과 압제의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민족적 치욕과 공표부재앙이 따를 것이며 침략당함과 만국과 극한의 기근과 멸절의 재앙에 치를 떨게 되리라 하고는 특별히 그 불순종에 따른 민족적 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하여 강조하는데 58에서 68절 내용입니다. 특히 불순종에 따른 민족적 저주에 대하여는 재차 거듭하여 선포하는데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경외치 아니함이 곧 저주와 불가분의 관계로 여호와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그 후손을 향하여 재앙을 극렬하게 내리시려니와 여호와의 저주로 인한 이스라엘 멸망을 재강조하며 여호와의 저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리라 하더라. 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04번입니다. 이 28장은 한마디로 하나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각각 임하게 될 복과 저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율법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기술하면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을 때 이 말, 복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57절은 율법에 불순종할 때 임하게 될 개인적, 민족적, 저주,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8에서 68절까지는 율법에 대해 불순종할 때 임하게 될 민족적 차원의 저주 내용만 다시 한번 더 재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율법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서 이 말, 복과 불순종할 때 임하게 될 저주가 문단상으로 볼 때 1대2 정도 비율이며 단순한 분량으로 보아도 그 비율이 14절 대 54절의 압도적 비율로 저주에 대한 내용이 많음이 참으로 이채롭습니다. 이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죄성에 물들어 누구나 예외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현실에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여 복을 누릴 가능성이나 빈도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크고 흔한 현실에 대한 강력한 시사이거나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 대한 순종에 따른 축복의 경우는 개인적 축복과 민족적 축복이 거의 대등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의 경우는 개인적 저주와 민족적 저주의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5에서 57절 내용의 경우만 보더라도 개인적 저주 내용은 단 4절에 불과하지만 민족적 저주 내용은 38절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58절, 68절에서는 민족적 저주 내용에 대하여 한 번 더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구약율법의 피수요자였던 이스라엘이 선민 공동체였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각 개인적 차원에서 모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의 곧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기계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다만 그 민족 전체의 차원에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언약에 근거하여 구약시대 구속사의 전개 통로로서의 세워진 선민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속한 각 개인이 율법에 대한 순종 요구에 따라 각각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사실보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율법에 대한 순종 요구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 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민족적 사명 차원에서의 축복과 저주가 보다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도 밝혔듯 무릇 인생 모두가 율법에 대해 순종할 가능성보다 불순종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동시에 각 개인 차원에서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민족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 곧 한 개인의 불순종이 결국 민족 전체의 불순종을 야기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더욱 컸습니다. 때문에 특히 천민족적 차원에서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질 저주나 재앙에 대한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4에서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네가 거기서 너와 너의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리라.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너희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너희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너희 생명을 확신할 수 없으리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겠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너에게 과에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고자 하지만 너희를 살 자도 없으리라. 그래서 특별히 백성을 애굽으로 끌어가시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05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낸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 종살이를 하진 않았으므로
본문은 상징적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과거 이스라엘이 혹독한 노역과 고역으로 탄식하면서 노예 생활하던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다시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예언과 같이 실제로 패역한 이스라엘은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주전 722년과 586년의 차례로 멸망함으로써 비참한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을 다시 거역하고 배반한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 누리는 자유와 안식을 박탈당하게 되고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때 얽매였던 죄와 사망의 그물에 다시 얽혀 들어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제 이어질 29에서 30장은 현 3부로 구성된 신명기 전반부 1장에서 30장의 그 도입부, 본론부, 결론부 중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 살폈던 일련의 새 고별 설교 중 세 번째 결론부 기사 27장에서 30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 전개되는 29에서 30장 본문은 그야말로 모세의 율법 설교 결론부의 결론으로서 그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곧 모세의 고별 설교 전체에 대한 대단원으로서 소위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강론이라 불리는 기록입니다. 모압 평지 언약은 전날 출애굽 직후에 즉 출애굽 시대 초기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본격 태동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시내산 선민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 곧 출애굽 시대 말기에 갱신하는 형식으로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 모압 평지 언약에 대하여 더욱 명확히는 이 모압 평지 언약 체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신의 신명기 고별설교 전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체결되었던 시내산 선민언약이 약속 땅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 곧 출애굽 시대 말기에 모세를 통해 새로이 갱신된 언약에 견주어 그리스도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권한을 다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 도래를 약속하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쭉 1006번입니다. 성경 모든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구원의 유일 절대적인 근거가 된 십자가 고속 순환을 마치시고 이제 새로이 인간 구원의 최종 실현이 될 영원한 천국의 도래를 중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신약 성도들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니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선민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가 실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처럼 간곡히 그리고 엄숙히 가르친 하나님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의 순종을 촉구하는 그 생생한 육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니 온 세상이 세상 끝날을 향해 치달리고 있는 오늘날에 더욱더 강력한 메아리로 우리를 향해 울리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신명기 본문을 살피겠는데 먼저 언약갱신의 도입부입니다. 신명기 29장 1에서 9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하고 있는 그 개념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007번입니다. 여기 외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밀레바드는 히브리 전치사 로부터라고 하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히브리어 민과 에게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 그리고 히브리어 명사 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드의 결합으로 외에 뭐뭐와 별개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뭐와 별개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일단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두 언약은 체결된 시간과 장소와 대상이 다릅니다. 먼저 시기에 있어 호렙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3개월째 되던 때에 체결되었지만 모압 언약은 광야 생활 40년 말미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습니다. 둘째로 장소에서도 호렙산 언약은 시내 광야 남단에 위치한 시내산에서 체결되었지만 모압 언약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셋째로 그 대상에 있어서도 호렙산 언약은 출애굽 제1세대와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반면에 모압 언약은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은 내용 면에서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곧 모압 평지 언약은 호렙산 언약 내용을 재확인하여 새롭게 갱신한 것입니다. 또 때문에 모압 평지 언약 강론 기사를 다루는 제29에서 30장에는 따로 언약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제5장 28장까지 율법 강론으로 그 내용을 대체하고 있으며 다만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율법의 순종 촉구 등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 계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는 신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모압 평지 언약 강론을 시작하면서 이 언약 갱신까지의 역사적 전 과정,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과정과 40년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과정,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과정을 해고하고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되 그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거쳐 체결된 언약의 말씀 곧 언약의 전제 조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명하고는 그리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강조하더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008번입니다. 이로써 말씀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구원의 체험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구원의 체험을 먼저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촉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요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먼저 행하신 은혜의 사건들을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결코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촉구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돌아가서 이어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과 그 목적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5절 모압 평지 언약의 1차적 대상으로 당대의 이스라엘 각 지파의 두령들과 모든 남자들과 당대 여자들과 유아와 객들과 종들을 명시하고 그 언약의 목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의 여호와를 향한 언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맹세에 주체적으로 참여케 하기 위함이며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라고 이루고는 이 언약의 2차적 대상에 대하여는 당대 백성들에게만 주어짐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모든 새 세대에게 명하는 것이라 하더라. 이와 같이 대대로 전승되는 갱신 언약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09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본문의 증거처럼 노아의 시대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고 이후 족장들이 약속되었으며 출애굽으로 구체화되었고 이후 다윗 시대와 신약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완성되어 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만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과거, 현재, 미래로 영원히 사랑의 언약 관계에 거하도록 지키십니다. 곧 이 언약이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애굽 압제로부터 해방된 출애굽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의 전형이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과거 이스라엘이 행하신 것과 그 본질이 동일한 구속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위반한 자의 말 저주를 선포하는데 신명기 29장 16에서 29절 출애굽 이후로 베풀어 오신 여호와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강패한 자가 나올 것을 염려하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고풀이가 너희 중에 생겨나서 이 저주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와 같은 백성들의 언약 배반에 대한 여호와의 염려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10에서 11번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단지 약속 말씀을 주심에 그치지 않고 그 언약에 대해 철저한 맹세를 세우시면 그들이 언약의 분명한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죄의 본성을 지닌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께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체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자유를 뺏는 구속이나 족쇄가 아니라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다음 각주에서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번역하면 내 마음이 강팍한 중에 다녀서 무릇 풍부한 것이 목마른 것을 멸절하는 결과가 된다 해도 내게는 평강이 있으리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물이 풍부하여도 목마른 것을 멸절한다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이는 고대 근동의 속담으로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정도의 의미로 추정이 됩니다. 즉 우상 숭배자들은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여 세상이 무너진 듯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평강하리라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할 것이라 경고하고 처절한 저주의 강도를 비유적으로 제시하되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시며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012번입니다. 본문은 감추어진 비밀들은 여호와께 속한 반면 드러난 일들은 영구히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본질의 뚜렷한 대조가 보여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비밀된 섭리는 인간의 알 바가 아니라 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드러내신 율법 속에서 백성들이 현재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태도는 먼저 그 율법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드러난 것이 영구히 그들에게 속하였다는 말씀은 단순히 율법만이 그들에게 속하였다함이 아니라 그 율법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책임 역시 그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할지라도 회개하면 그에게 따른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신명기 30장 1에서 10절 내용입니다. 훗날 여호와의 베푸신 법과 그 펼치신 저주가 실현될 때 모세의 교훈한 오늘 강론을 이스라엘이 기억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데 회개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실 터
돌아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되 계속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열조에게 본래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다시 허락하시리라 하더라. 회개한 자에 대한 여호와의 긍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13번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했을 때 기다리던 아비가 그에게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이처럼 백성이 저주를 당하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변함없이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달려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아비 마음으로 백성을 향해 긍휼의 손을 뻗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한순간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적 속성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돌아가서 그리고 율법은 친근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용이하다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에서 14절 내가 오늘날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 틀려서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 틀려서 행하게 할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은 과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WBC 주석서의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1014번입니다. 율법 언약의 내용과 요구 사항들은 이해하거나 성취하기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행할 수 있고 이행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이사야서 4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학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 보나벤투라가 오래전에 말한 바 늙은 여인이 신학 박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구원이 교만 행위 체계에 근거한 특권의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논증하고 있는데 이는 여기 본문 신명기 30장 11에서 14절에 영감받았다고 합니다. 구원은 믿음의 말씀을 믿고로 선택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곧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워 너희 입에 있으며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로마서 10장 6절에서 9절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그 이전 예수께서도 신명기 메시지는 문제의 핵심이 두 계명에서 발견된다 하셨는데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커다란 값을 지불하거나 인간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도록 하늘이나 바다 건너편에 숨겨진 소수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영생할 수 있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내가 연약한 육신의 무욕에 빠져 율법이 우리에게 무거워 보일 뿐입니다. 실로 율법에 하지 말라 명한 온 금지 명령들을 어기고 실제로 온갖 금지 명령들을 행하려 한다면 그건 실로 율법을 엄수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힘겨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에게 어렵게 여겨지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죄성입니다. 그 죄성이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게 하는 거짓 사비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결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서
완전한 길로 거듭거듭 나아가는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재판 받으신 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으나 그는 다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날 완전케 하신 온 율법을 산상보훈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산상보훈은 우리의 신앙선진 이스라엘이 왜곡해버린 모세의 율법을 다시 온전케 갱신하여 주신 우리의 지켜야 할 계명이요 율법인 천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도라 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 중에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촉구하는데 신명기 30장 15에서 20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곧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봅니다. 각주 1015번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한 본문 말씀이 주어진 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것이 주전 722년이었으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본문 말씀이 주어진 지 7, 800년이 지나서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대적에게 빼앗기고 쫓겨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으나 다시 범죄함으로 인하여 추후 70년에 또다시 로마에 의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 독립국가를 세우기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없는 나라, 정착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할 때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셨던 엄정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장차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폭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이와 같은 증거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천지 곧 하늘과 땅을 불러 모세들에게 증인을 삼고 있는데 이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핍니다. 각주 1016번입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 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언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부리고 거짓 증언하는 인간과는 달리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초청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늘과 땅이 인격화되어서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므로 인간의 죄악을 증거하는 것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과 땅의 변하지 않는 모습은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변함없고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신명기 전반부 세 장면, 도입, 본론, 결론에서 전반부의 결론, 곧 모세가 요단강 이편 모압 평지에서 건너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그곳 가나안에 들어가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항구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온 율법에 순종하여 주시겠다 언약하셨던 그 모든 복을 장구히 누리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 마지막 후반부 출애굽기 1세대와 모세의 생애 마무리편을 살펴 신명기 전체를 마감 짓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 위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